감사의 때와 예수님의 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고, 믿음을 쫓지 않는 것이 죄라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것이고, 육과 성령은 어떻게 다른가, 믿음의 역사에 능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교회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리즈로 연결될 것이고, 주일 예배만 달랑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순복음태안교회는 이렇게 대주제를 가지고 소주에서 연결되어, 그래서 전체를 들어야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를 해갑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수요일날 빠지면 사다리가 하나 칸이 없는 것처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능한 한 공예배에 모두 빠짐없이 나오실 분들로 저녁 기도회에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초소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성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려면,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공력들이 이리 얽히고 서리 얽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영원한 복락의 나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나의 언행, 신사, 삶의 일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로서 엮어져가 있다는 이 엄청난 영광스럽고 경건하고 광대한 이것을 보는 영적 눈이 우리가 열심히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의 관점, 예수 안에서의 가치관, 믿음 안에서의 바라봄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정금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도 그대로, 투시도 그대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그것은 텐트를 지어야 할 모든 성물들이 금 또는 금으로 둘러싼 정금의 것들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교회 시대에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밥벌이 하면서 그냥 밥 먹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정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가는 성전의 모든 재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달라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밥벌이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 가치가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일상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라는 이 관점을 오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업은 성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술 장사를 하면서 술 장사를 해서 술을 따라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금으로 된 재료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이 뭐라냐고. 에이, 살이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가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평범한 직장생활, 건전하고 성결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고 험하고 어렵고 위험한 소위 3D 일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재료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변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인식해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인식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세월을 통해서 꼭꼭 숨었던 이 나라의 부패와 적폐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러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사회가 안정이 되어 시대에도 그런 부패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부패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뇌물을 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주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야. 이렇게 스스로 말해보세요. 여지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이 사기꾼, 거짓말 그렇게 말한다니까. 스스로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해안군에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는 한 청소원이 냄새나는 정화조의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금의 일인 거야 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그것이 냄새나고 세상 사람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삶의 긍지가 생겨나고 자기 정체성이 살아난단 말이죠. 자기 긍지가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성도의 일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도 반드시 칭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존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스스로가 하는 일이 밥벌이 하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데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는 의와 모순된 일을 하게 되고 정직과 거리가 먼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금재료인 것을 인식하는, 그리고 믿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도 못할 뿐더러 완벽하게 파멸된 강력한 진의 힘, 진이라는 것은 군대의 대열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나와 여러분은 진정한 순복음태안교회 성도일진데, 여러분이 삶을 사는 중에 악한 사단 영들이, 저주의 영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기꾼은요, 원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거짓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로 말함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권을 빼앗아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이미 이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압이 되는 사단 마귀 사기꾼은 접근해서 여러분을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속여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진리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친 사람도 도적놈이고 사기를 맞은 사람도 도적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기꾼은, 거짓말 장인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가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상의 일들이 금으로서의 재료가 된다는 이 성실성과 근면함과 정직함으로 서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주에서도 여러분을 거짓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꾼인 거예요. 믿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근데 전반인가 뒤에 하나도 아멘을 안 하고 꼭 다물고 있네. 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 14살에 올라왔는데 14살 어린 나이에 50이 넘은 60이 다 되는 사람한테 첫 번 사회발을 들여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종일 그 사기꾼이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간 성당, 저 삼선리 성당 앞에서 종일 울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저는 사기를 이후로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건 아니에요. 나 정정원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긴 것이지 여러분의 개인이 이긴 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 내려가서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회당장의 7 아들 스게와 회당장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뛰어올라서 잡아치셔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해함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한치 정도라도 예수 밖으로 나가고 믿음 밖으로 나가고 성령 밖으로 나가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지없이 사단이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강도질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낭패당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제1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적 교회론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를 많이 듭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요한복음 15장을 교회론으로 하나 더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가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로 전락해버려요. 그 비용 들이고 또 못된 교회 잘못 선택해 가면 도적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교회 안에 가보면 못쓸 놈들 잔뜩 있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는데 그 뭐하러 교회에 나갑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TV를 틀면 최고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내가 원하는 것에 보내면 되지.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소속해서 여기에 자기 자리가 매겨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모두 다 여기서 자기 자리가 매겨져야지, 자기 자리가 매겨지지 아니한 성도는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되어서 말라 불구덩이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은 아무런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에 등록을 했지만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찾아야 돼요. 목사나 우리 집사들이 자리를 찾아줄 테니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래 교회에 나왔지만 그분은 성경 한 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찬송 한 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평생 동안 교회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담임 목사도 재직들도 아무런 자리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성도님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발 정리하는 자리,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 이 성도님은 오셔서 밖에 기다리셨다가 성도가 신발을 이리저리 다 벗어놓고 나가면 그 신발을 바르게 가져가니 챙겨놓는 이 자리를 하시고 절대로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않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사업장, 직장, 일터의 생활은 교회에 등록이 되어져 있고 그 교회에서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할 때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은이의 공력의 시험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그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불로 여러분 나는 공력을 평가받을 것인데, 이때 불에 타는 하나님의 건축 재료로 건축을 했다면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같이 불에 견디는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면은 이는 상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집이나 풀로 나무로 해서 공력이 다 없어지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축복이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선이 아니면 악인 것이지 선 반점, 악이 반점 그런 것 아니에요. 강아니면 약인 것이지 강 반점, 약 반점 이런 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필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금이나 은 같은 재료로 일상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이 금과 은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금과 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수한 입술을 잡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도가니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도가니가 뭐냐 하면 쇳물을 누기는 그릇이에요. 그게 도가니예요. 예, 광양제초소에서 쇳물이 펄펄 끓는 도가니를 큰 크레인이 붙잡아 내려가서 쏟는 걸 보셨잖아요. 그 그릇이 도가니예요. 반드시 금과 은은 도가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탄한 생활만 하고 있다면 스스로라도 도가니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일생을 목사로, 장로로, 안술사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더라도 금과 은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금과 은은 반드시 도가니를 통해서만 출현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한 최춘선 목사님께서 스스로 도가니를 만들었잖아요. 아시나요? 못 보신 분들에서 한 번쯤 더 이 다큐멘터리를 동영상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김포공항에서 인천으로 북대변에 수십만 평 땅이 그분의 땅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대지주였거든요. 유산으로 받은 분이신데 일본에 유학 가셔가지고 예수 만나시잖아요. 예. 도요이쿠라는 일본의 성자, 그분이 세운 교회에서 세례받으시고 교인이 된 연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그 땅을 저 전라도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온 사람한테 몇 평 떼주고, 저 이북에서 올라오면서 가만히 쓰고 사는 사람한테 몇 평 떼주고, 그래서 그 수십만 평을 모두 다 몇 평씩 몇 평씩 떼줘서 새 마을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분은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들과 병든 사람들 가족을 데리고서 저 사근동 굴다리 밑에 가서 사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금과 은으로 공력을 쌓는다는 것은 도가니를 반드시 통과할 때에만 이러한 금재료, 은재료에서의 공력이 쌓여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연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주장하시는 길로 쫓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도가니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러한 연단과 도가니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도가니 연단을 통과한 연후에는 여러분이 공력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연단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난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돈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가난하게 됐다면, 낭패해서 가난하게 됐다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되려면 강건하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서 이 연단과 어려움과 가난을 떠나 갈지어다. 질병을 떠나 갈지어다. 아멘. 당당히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가니에 집어넣은 신실한 신앙과 성실하고 건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이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다면 이것은 주님이 주신 도가니로 알고 기뻐 이 도가니를 넉넉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서 27장 21절에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대하느니라. 함께 하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에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도가니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신령한 세계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손길도 맛보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연을 뛰어넘은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에 관해서 23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길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인생에서 도가니 풀무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 안에 인물 욥일 것입니다. 예, 그 욥이 이 도가니를 경험하고 통과하고 난 후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열왕기상 7장 49절에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돌 정금 등대며 또 금굿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 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조기와 전굿 외의 소문의 금 돌조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돌조기까지 다 금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평소에 일상적인 삶에서 도가니를 통한 후에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도가니를 만났든지 도가니를 통과하는 중에 있든지 혹여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스스로 도가니를 만드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도가니를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의 이름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모두 다 정금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금이라는 얘기는 100% 규명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순도가 99%가 가장 높은 순도예요. 100% 순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금은 정금입니다. 순도 100% 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순복음 대한교회 성도가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께 주목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일상인 삶, 100% 순도의 정금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성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하신 불시험에서 나무나 집이나 불처럼 타 없어져 해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하며 하나 되시옵소서.